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축복의 대열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온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 보면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어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의 주님이시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가 바로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건 무엇일까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이고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오직 복음, 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집중하자 그런 말입니다. 맞지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 온전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말씀들을 전제로 하여서 쓰여진 것이에요. 선진들의 그 믿음이 계속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읽는데 노아의 얘기를 할 때도 이삭의 얘기를 할 때도 야곱의 얘기를 할 때도 잉태치 못했던 사라의 얘기를 할 때도 저는 계속 연상되는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 있잖아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시고 또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은 죽을 줄 알면서 죽지 아니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삭이 죽지 않고 그는 또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년 만에 얻은 외아들 아닙니까? 정말 애지중지한 그 아들 하나인데 그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던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예표가 바로 이것이구나. 정말 히브리서 11장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언약이 잡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을 각인시키는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또한 이 약속의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대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억지로 힘겹게 듣는 분들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도록 지어진 게 우리 자신임을 아는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들려지고 언약으로 심겨지는 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믿음의 대열에 선 자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자들의 그 언약의 족보를 이어서 이 시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그들이 우리 앞서서 증인의 삶을 살으셨고요.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됨이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반차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될 줄 있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화려해요. 지난주에 저희가 있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세요. 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세요. 그러한 힘을 가지세요.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찾을 것이 있습니다. 찾아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눈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답을 아는 자라면, 그것도 어떻게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자꾸만 열려지고 확인되어져야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도 그 인생은 유한합니다. 절대적으로 유한합니다. 영원하다면 모르겠는데 육신의 그런 모든 화려함이나 가진 권력과 모든 풍성함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왜요? 그들이 믿거나 그들이 믿지 않거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언약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꺼려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창조주는 창조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요.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죄했어요. 범죄한 인간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에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길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죄 문제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는 분도 있겠지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그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왜요? 아직 죄의 길에 있고 사망의 길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천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대열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이 안 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참 세상에서 비난받을 정도의 삶을, 어찌 보면 비천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근데 혹여나 그러한 분들조차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에선 증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살아온 그 족적들이 달라요. 그런데 누구는 무언가를 이룬 인생인 것 같고 누구는 아직은 미완성이고 아직도 서론적인 부분에 잡혀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삶도 증인이시고요. 또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의 삶도 증인이시고요. 날마다 낙심하고 실패하고 불신앙하는 자의 삶도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일을 이뤄가는 모든 여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 다 온전해진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 밖에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하라 명령하셨죠? 전하라고 약속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본문에도 있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셨어요. 그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고. 우린 지금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거를 붙잡고 이 명령을 준행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열에 선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처럼 기생인 것 같았는데 그 라합이 누구의 족보입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대열에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져가는 그 대열 속에서 시대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언약을 이어오셨는데요. 이 시대에 누구에게 맡겨졌다고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지금 시대의 레위 지파입니다. 지금 시대의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의 길은 다른 세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힘은 다른 힘이에요. 세상의 모든 방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힘, 성령 충만의 힘,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을 때 그때는 편안하고 평탄한 길 위에서 이들이 믿음을 지켰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에 DNA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사람이 누가 돈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벌어다주고 그러면은 날마다 아름다운 생각만 하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누리며 살아갈까요?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정말 사람들은 편안하면 그 평안함 속에 사단은 반드시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흔들어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선진국의 여인들이 또 선진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제도가 잘 돼 있는데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 왜 그들에게 자살률이 높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흑암, 혼돈, 공허라는 것이 늘 그들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면 평안함을 누리시고요. 고난이 왔을 때는 고난 속에 하나님 계획 바라보시고요. 시험과 환난이 왔다. 이것을 괜히 허락하신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힘이 크시구나. 정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크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빌립보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배부름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해보고 비천함에도 처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얻는 것. 누구와 함께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도 잘난 것도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을 아는 자라면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흔들린다? 여러분의 믿음을 좀 점검하십시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나의 정신상태, 마음의 상태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말씀이 사로잡힌 바 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오직의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케 됩니다.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은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뇌에 저장이 되잖아요. 뇌에 저장이 되는 것은 그대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겨울 때나 나에게 과연 오직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상하시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거나 천함을 받거나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패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또 이사야 60장 2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천명을 이루시고요. 그렇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제가 잘못 말했네요.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세요. 왜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거든요. 성령의 법에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딱 여러분은 소를 딱 보면 소 잡을 때 여기 좀 깍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고기에서 그런 거 많이 봤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딱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해요.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짝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낙심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배경이, 혹시 여러분이 난 렘넌트고 영적 성이시고 237을 살리는 나는 복음의 증인이야, 남은 자야, 이렇게 가는데 혹시나 이 마음에서 살짝 여러분을 터치했습니까?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전진하고 전진하고 전진하세요. 이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증거로 보여주셨듯이 여러분의 발걸음도 이렇게 가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일, 예수를 바라보고 24시간 가세요. 24시간 오직 복음하세요. 24시간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땅히 이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어떠한 대열 속에 우리가 또 서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비밀과 영광을 아는 자들은 교회의 대열의 선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요. 교회에 모여야 될 이유를 아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교회를 아는 자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왜 있습니까?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무엇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몸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이고 이렇게 모여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일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힘이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구경고 집사님 같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모여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렘넌트들은 다 뭐예요? 팔이 되는 것이고 다리가 되는 것이고 몸통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또 교회 안에서 동일한 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교회의 소중함을 잘 아는 분들은 교회의 대열에 서서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기도할 때부터 대열이라는 말을 계속 썼습니다. 이 대열이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대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군대인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TV로 가끔 봅니다. 보면은 군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대열을 서는 행진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행진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단합이잖아요.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각자 왔거든요. 걸으면 보폭도 달라요. 그런데 그 행진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래야 힘이 되어지잖아요. 그 훈련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대열에서 벗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얼차력도 할 것이고 매도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대열이라는 것이 바로 공동체거든요. 그 대열에서 벗어났다. 죽음이지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봤는데요.
무리지어서 대열로 갈 때는 짐승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보면은 잡히는 놈들이 보면 대열에서 벗어나서 딴짓하다가 사자하고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똑같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의 흐름 속에서 함께 가야 돼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연합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목적 그대로 함께 하시고 함께 하면 돼. 너는 나랑 함께 하면 돼. 난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야. 우리는 그러한 관계야. 언약적인 관계란다. 함께 하면은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할 거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도와 임마누엘과 완내수의 축복을 어디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대열 속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전도 선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니까 한 나라를 도울 수가 있고 또 한 나라에서 237개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만큼의 힘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누구에게?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걸 믿고 이 언약의 대열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자, 목숨처럼 이 언약을 지키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취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말세 때에는 사단은 죽어라고 연약한 자들 공격할 겁니다. 오늘도 몸이 아프다고 못 오신 분이 2분이 계세요. 정말 교회를 생명 걸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집에 있으면서 쓰러져 죽었을까요? 안 죽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참 핑계로 대요. 도저히 죽을 것 같아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온전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지으신 이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덧나지 않게 안위하세요. 치료하신다고요. 그 맛을 한 번만 보면 될 텐데 그 맛을 못 보게 사단이 잡더라고요. 이 대열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행복하고 기쁜 이 교회의 예배의 대열 속에 선다면 자연적으로 거기서 세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가고 또 하루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사는 힘의 비결을 알 텐데 그것을 모르게 하잖아요. 모르니까 불신앙으로 꽉 차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귀가 이만큼 열려져가지고 확성기로 그걸 막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게 하고 자기 안에 불신앙이 막 불거져 나오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쫑긋쫑긋 의사가 말했어요. 박사가 말했어요. 이러면서 그 말을 듣고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 대열 속에 벗어나지 마세요. 붙어있기만 하면 살아요.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성공하려고도 애쓰지 마세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서비스로서 237 살리고 싶은 막 OMC의 증인도 되고 싶고 영산업인의 증인도 되고 싶은 마음 당연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서 애쓰라고 하지 마세요. 종교 행위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 반드시 와요. 넘어져도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오직 앙망하면 된다니까요. 똑같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똑같아요. 곤비해도 다른 박질하다 넘어져도 새 힘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증거를 주세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교회의 증거 3개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비밀 결사대의 역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밀 결사대는 남들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정말 자기의 언약만을 온전히 붙잡고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그 일에 매진하는 자가 바로 비밀 결사대예요. 위기 때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전진할 수 있는 군사와 같은 사람이 바로 비밀 결사대예요. 여러분, 비밀 결사대가 여러분의 언약으로 잡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홀리 메이슨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홀리 메이슨은 성전을 단순히 세워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무너져가는 전 세계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리라, 그곳에 알루티시를 세우리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로 서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홀리 메이슨입니다. 그러한 증거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뭘까요?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의 전달자로 서 있습니다. 내가 언약의 증인이고요. 그렇죠? 증인의 대열 속에 제가 있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요.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계속 이 언약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조 시대에 서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여정,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언약은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됐어요. 피의 언약을 붙잡게 하셔서 회복하시고요. 또 거기에서 정말 재앙에 빠졌고 우상을 섬긴 자들이여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우리가 있었고요. 또한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생명이 완전히 그 앞에 완전히 일측족발의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정복의 응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어진 그 언약은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이시다.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만 붙잡고 가면 완성하는 재림의 주를 맛보는 그 언약 속에 네가 있다.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누리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내일이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내일은 무엇을 먹지?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들의 백합화 걱정하지 않거든요. 새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한번 싸워보십시다. 내가 끼니가 없다 할지라도, 떼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한번 싸워보십시다. 언약만 붙잡아 보십시다. 내 자녀가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서 거기서 인본주의가 나온다? 여러분 그때 빨리 절단하시고 무릎 꿇으세요. 언약의 대열 속에 무릎 꿇으세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이 방법을 쓰면 쓸수록 뭐다? 힘들어져요.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이어가는 자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돼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보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는 곳에서 언약을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힘과 능력과 요새가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동은 10편 91편을 보셨죠?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이 말씀이 엄청 전 세계에 퍼졌어요.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기회고 시간이에요. 여러분, 렘넌트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중직자가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미래의 교회의 중추가 되는 렘넌트의 언약이 되어지고요. 이것을 그대로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대열이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이요, 교회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하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이 갑자기 막 기뻐요. 하나님 기뻐하시나 봐요. 참 감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네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요. 이러한 증인의 대열 속에 저와 제가,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 24시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24시 오직 그리스도 하시고요. 24시 집중하는 다민족 선교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언약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 24시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집중하여서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다민족 선교회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